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당신 모습을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은 성탄절이 있기 오래전부터 거행되어 온 아주 중요한 대축일입니다. 여기서 공연이라는 말은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도 이 예수님의 공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독서의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빛으로서 표현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어둠과 암흑이 결의들을 덮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스러운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다가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을 환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들만 메시아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은 대부분이 이교도인들이었고 유다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바오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유다인이 아닌 이교인으로서 상징되는 이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과정에서 별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는 나치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꼭 순탄하고 편한 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 보니 헤로데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헤로데 임금은 말로만 예수님을 경배 안 한다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온 뒤 그 위치를 헤로데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헤로데로부터 많은 영광과 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뵙고 그로 인해 충만해진 믿음은 헤로데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별들이 존재합니다. 내 가족, 친구들, 이웃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그렇게 크고 밝게 빛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더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이 더 밝게 빛나 보여 그곳으로 빠져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길을 잘못 들고 똑같은 곳을 계속해서 돌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정말 귀중한 것들을 예수님께 봉헌한 동방박사들도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 안에서 정말로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희망과 믿음 덕분에 그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빨리 흠집 하나 없는 순탄한 가정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